에스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750쪽에 에스더서 1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말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규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노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조웅 일어나서 어전네시 무흐만과 바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와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제정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이르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는 자는 마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타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지방관의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규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모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의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살펴보고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 성경은 모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방에서 70년을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귀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포로된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약 100년여의 기간 동안에 나눠져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돌아온 사람보다는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당시는 페르시아가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곳의 수도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들이 그런 일들 속에서 구원을 받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더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특별히 1차와 2차의 귀환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1차 귀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2차 귀환이 일어나기 전에 2차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아마 세계사를 배울 때는 크세스라는 왕의 이름으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가 왕에 대한 지 3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얼마나 그의 통치 영역과 토지가 넓어 그 광대한 영역을 다스렸는지 그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다스렸다. 구스는 지금의 이제 동북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저는 에티오피아를 늘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 나라인데 에티오피아부터 인도까지, 인도 북부까지를 얘기하면 굉장히 광활한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겠죠. 127지방, 127도를 다스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180일, 6개월 동안 재위 3년 만에 6개월 동안 각 지역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지방관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180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7일 동안 수도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흥청망청 진짜 뭐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의 기록을 이제 세계사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때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나라와 민족을 대동단결하는 전쟁을 하려면 모든 나라에 속한 지역에 다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군대를 동원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관리들과 지방관들 지역에 있는 다스리는 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왕 앞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일종의 대회를 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이제 명분을 세우고 또 일심단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배경을 살펴보면 왜 왕이 왕후에게 면류관을 쓰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이라고 명령했는데 왕후가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폐위를 시키는 것이 일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남편인 집을 주관하게 하라 이런 조서를 내리기 위해서 왕을 폐위했다. 이런 내용만 보면은 아우 쪼잔하다 진짜. 그런 일로 말이야 왕이 이따인 걸로 말이야 그렇게 부인을 내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제 전쟁 준비로 나라가 일치단결하고 왕이 재위 3년 만에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기의 그 지위를 높여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이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고 왕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 왕후가 왕의 위신을 세워주기를 바랬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왕후는 그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뭐 전쟁을 반대했는가 아니면 단순히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는 그 왕의 뜻이 정말 싫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왕과 왕후의 어떤 정치적인 뭐 어떤 그런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런 것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일이 있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왕이 굉장히 분노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했을 때 그 주된 신하들 7명의 신하들의 의견이 뭐냐면 왕위를 폐하라, 왕후를 폐하라 라고 말한 걸로 봐서 이 왕후가 신하들에게 영향력이라든지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정적인 내막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지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무대 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그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남아 있는 사람들과 상관이 없죠. 뭐 누가 왕후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뽑히는 왕후가 유대 여인이 된다는 것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후 에스더 유대 여인 중에서 에스더라는 분이 다음 왕후가 되는 무대 장치 역할의 배경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사실 세상사가 돌아가는 일들이 뭐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세상에 있는 세속 정치, 세속 권력들 이렇게 다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높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받기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랑 상관없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민족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그런 세상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는 유대인들의 소수의 공동체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돌아가는 많은 크게 돌아가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무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고 세상의 한가운데 서게 되고 그렇게 서게 될 때에는 그때부터는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에스더의 주장이고, 그들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소속되어서 거기에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들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하는 하여튼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가 세상에서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확장된 믿음과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걸 몰랐거든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저 예루살렘이 좋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또 당시에 이방인들의 나라에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이 느낀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갇혀 계신 신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 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잘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영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라는 것을 자꾸 한정하고 교회에서 이루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거기는 세상에서 다른 방식, 다른 또 권력, 또 다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히 호소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하나님의 손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모든 권세가 그에게서 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의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섭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통치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용기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영역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같은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때때로 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크시고 또 영화로우시며 통치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어서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그런 일들에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 속에서도 주께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은혜를 입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진실로 아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